편히 잘 주무셨습니까? 요즘은 조금 쌀쌀해서 밤에 좀 추운 감이 없잖아 있는데, 그래도 이 추수감사절 맞아서 다시 우리 영이 하나님 앞에 깨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절 새벽기도의 첫째 날인데,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 하는가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감사의 근원을 찾아보자는 거지요. 추수감사절 하면은 우리 낭만적으로 예전에 시골에서 농사 가을거지하고 또 곡식들 가지고 예배당 안에 다 가지고 와서 진열해 놓고 또 찬송하는 그런 추수감사절, 우리 가슴 속에 이렇게 담겨 있습니다. 감사라는 게 요즘은 이제 농경사회라기보다는 굉장히 사회가 많이 변했죠. 그러다 보니 우리의 감사의 좌표가 지금 방향을 상실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감사의 근원,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가 하는 거죠. 이번 주간에 함께 찾아보려는 감사의 뿌리 근원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감사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는 나라인가? 죽어서 가는 종말적인 하나님 나라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산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개척하는 사람들, 개척자들은 어떤 삶을 살았는가? 여기에 감사의 근원 뿌리가 있다, 그런 말씀이죠. 오늘 첫 시간에는 이 요한이라는 인물을 우리 같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요한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에 24반열이 있는데,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반열이 있죠. 아비야 반열에 속한 제사장 사가랴, 이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제사장 집안의 아들입니다. 이 늙어서 낳은 그런 늦둥이죠. 아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아들 하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 뒤에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으니까요. 근데 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이 제사장 부부였는데, 평생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자식이 없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기 뒤를 이어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그 하나님의 이 자식이 없다고 하는 거, 이게 큰 아픔이죠. 근데 그 아픔은 하나님의 아픔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의 그 아픔의 역사 속에 함께 계셨다, 그런 얘기 아니겠어요? 이 사가랴 부부에게 요한은 요즘 말로 하면 금쪽 같은 그런 아들입니다. 손에서 놓고 싶지 않은 아들이에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바로 요한이에요. 그런데 이 사가랴 부부에게 아들 요한은 금쪽 같은 아들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의 원대로 키울 수 있는 그런 아들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어머니의 소원, 꿈을 이루는 아들도 아니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얼마나 이 부모의 마음에, 부모 마음과는 전혀 그런 다른 인생 길을 걸었습니다. 자식도 그러고 부모 입장도 그러고, 요즘 우리 시대의 그런 이 가정의 어떤 이 방향에서 보면 참 가슴 아픈 그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에 사실은 복이 있는 거죠.
주 앞에서 호퀴리오스,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주님 앞에서 큰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얘기인데, 오늘 이 세상의 어떤 관점에서 보면 뭐 정반대예요. 주 앞에서 큰 자가 되고 포도주와 독주를 금하는 나실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 이 술을 마시지 않는 자로, 우리 시대, 뭐 과거 고대 시대에도 뭐 요즘 시대와 다르지 않아요.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거는 이 술이 있어야 되잖아요. 포도주가 있어야 되잖아요. 모태로부터 성령이 충만해서 이스라엘 자손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자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의 인생은 호큐리오스, 주 앞에 주님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부모들이 갖는 자식에 대한 기대는 뭐 접어야 했던 그런 아들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참 오묘해서 요한이 태어나기 그 시점에 6개월 뒤에 예수님이 탄생하시도록 하나님의 시간표가 작동하고 있었어요. 그러니 요한의 생애는 태중에서부터 아예 처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인생으로 태어난 인물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요한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 자신을 봐야 되고 우리 가정을 봐야 되고 이 시대를 봐야 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하는 자들로 이 말씀 안에서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신의 인생을 너무 내 마음대로, 내 의지, 내 뜻, 내 욕심을 이루는 수단으로 바꾸어 버리고 있는 자들은 아닌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서 감사자가 될 수 있는가? 그 질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우리는 기쁨의 근원, 감사의 근원이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기대와 기쁨과 감사의 이유가 어디에 있어야 하는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 기쁨, 그 감사의 근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말이죠. 지금 어디에 우리의 인생의 진액을 다 그냥 쏟아붓고 있습니까? 이 사가랴 부부의 금쪽 같은 이 새끼 요한은 내 새끼 아닙니까? 이 요한은 자라서요 척박한 유대 광야로 뛰쳐나갔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요한은 광야로 나가가지고 옷도 아주 거친 옷을 입어서요 낙타 털옷을 입고 그리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그리고 음식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더라. 들꿀을 먹었더라. 그냥 거기서 나는 거 그냥 먹고 살았다는 거죠. 도시에서 집에서 공수받은 그런 음식으로 살지 않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그 상황에서 주시는 음식을 먹고 살았다. 근데 이 요한이 왜 광야로 뛰쳐나갔을까요? 이 세상 속에 도래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사실 말씀드렸지만 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태어난 요한은 삶의 근거지가 마땅히 어디였어야 했겠습니까?
제사장의 삶의 그 근거지는 광야가 아니에요. 그 시대 모든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고 거룩한 땅 하나님의 이름이 머물고 계시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요한의 인생의 터전이었어요. 또 아버지 사가랴뿐만 아니고 이 요한은 그 당대예요. 아니 그 당대뿐만 아니고 말라기 예언자 이후에 400년 동안 침묵의 그런 이 역사 시간이 흘렀는데, 그러다가 하나님의 계시가 드디어 나타나서 그 하나님의 계시, 천사의 계시로 태어난 인물이 요한 아닙니까? 그렇다면 당연히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 역사의 중심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이 문법으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현 대제사장을 제끼고 당대의 대제사장이었던 안나스와 가야바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들 그냥 제끼고 대제사장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하는 신임 대제사장이 되어야 했던 인물 아니에요. 아시는 대로 당시의 대제사장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그 신의 광야에서 아론을 세워서 그의 아들들과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세우고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세우시듯이 그렇게 세워진 대제사장들이 아니었어요. 이미 이때 당시는 로마가 이 팔레스타인 지역 유대 땅을 통치한 지, 식민 지배한 지가 100년이 되던 그런 시점입니다. 그러다 보니 로마 황제가 보낸 로마의 총독, 황제 직할 통치라는 시대였는데, 로마가 제국에 다 총독을 보내가지고 황제의 신복들을 보내가지고 황제의 이 통치를 했지 않습니까? 직할 통치를. 이 로마 총독이 대제사장을 임명하기도 하고 폐하기도 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정치적인 외풍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는 세속 정치의 영향을 받는 정치적인 대제사장이었어요. 그러니까 총독과 관계가 삐그러지면 그 제사장은 그냥 목이 날아가는 거죠. 그런 대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을 관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 예루살렘 성전이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말해서도 뭐 하겠습니까? 이런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상 속에 임하게 되었을까요? 그 이야기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 속에서, 세대 속에서 어떻게 존재하고 있을까?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선포되고 이 땅에 나타나게 되는 것일까? 이런 질문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비단 2000년 전의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의 상황을 오늘 우리 상황으로 그대로 가지고 와도 바로 대입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조금 더 요한 시대를 파고 들어가 보면 누가가 그걸 증언하고 있지요. 누가복음 3장 1절에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가, 여기 티베리우스는 로마의 초대 황제로 역사가들이 평가하는 아구스투스의 대를 이은 그런 제2대 황제잖아요. 예수님 그 공생에 활동하던 시대의 로마 황제예요. 데나리온의 그 형상이 새겨진 이 주인공이에요. 이 티베리우스는 아구스투스 황제의 그 친아들이 아니고 양자였습니다. 그래서 이 티베리우스 황제는 양자였는데
황제가 되었는데 정치적 기반이 굉장히 약했어요. 아우구스투스는 예수님 탄생 당시의 황제였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공화정 시대에 그 막 난립하던 그런 이 정치 그런 이 갈등 그걸 다 그냥 잠재우고 1인 통치를 열었던 그런 인물이 아우구스투스 아닙니까? 그러면서 로마는 나 아우구스투스의 통치 아래 있다. 그러면서 로마의 평화를 선언했던 황제예요. 그게 이제 예수님이 하늘의 평화를 가지고 이 땅 속에 임하신 거죠. 그러다 보니 이 티베리우스는 정치적 기반이 약했다 보니까 그의 이 양아버지 아구스투스는 전쟁하고 모든 그 이 장군들 힘 있는 사람들 다 제압하고 1인 로마의 제1인자가 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티베리우스는 그렇지 못했어요. 정치적 기반이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 황제의 자리에 올라가지고는 폭군 정치를 했습니다. 그 식민 통치하는 로마 제국은 말할 것도 없죠. 아주 무자비했습니다. 황제의 거스르는 자는 그냥 무자비했습니다. 그는 로마 제국의 동쪽 지역에서는 이미 신으로 초항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노릇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시대 좀 난 사람, 출세한 사람, 좀 남보다 앞서 보려고 하는 사람은 다 로마 황제를 신으로 숭배하고 하나님으로 모시고 고백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됐어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요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때 당시의 복음은 로마 황제가 복음이었어요. 황제가 복음의 내용이고 황제가 복음의 이야기고 황제가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기를 소개하면서 자기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이렇게 들고 나오는 게 로마서예요. 이 로마 황제가 신으로 숭배받고 있는 그런 즈음에 이 황제가 유대 총독으로 본디오 빌라도를 파견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죽임 당할 때 보면 빌라도가 무리들로부터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그냥 방면할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었는데 무리들이 막 소리 질렀죠.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를 놓아주기를 원하냐.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근데 이 빌라도가 가만 보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거든요. 그러면서 막 머뭇거리니까 무리들이 그러죠. 이 빌라도의 가슴에 비수를 꽂지요. 예수를 놓아주면 당신은 가이사의 황제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이 한 말에 그냥 정치인들은 이게 가장 두려운 말 아니에요. 예수를 십자가 사형 온도를 내리고 손을 씻었어요. 이런 빌라도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분봉 왕들이 갈릴리와 이두레 이런 지역들 막 통치하고 있었지만 이 예루살렘 지역과 남쪽 지역은요 로마 총독이 직할 통치를 했어요. 그러니 얼마나 혼돈스러웠겠습니까? 그뿐만 아니고 헤롯 대왕이 죽고 난 뒤에 그의 아들들이 로마 황제의 묵인하에 분봉왕 노릇을 했는데, 그러니까 이 유대 땅은요 이상한 정치가 이루어지는 거였어요. 당시 로마 제국은 총독이 다 그 지역에 이 통치자 관할을 하고 있는데 유대 땅은 총독도 있고 유대의 분봉 왕들도 있어요. 이 투트랙 정치가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나라가 어지러웠겠어요. 거기에다가 당시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 이 사람은 로마 총독과 그냥 한통속이었어요. 정치적으로 처신하는 악당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인물 요한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활동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도 예루살렘 성전 기반으로 활동하지 못했지 않습니까? 저 갈릴리에 가서 주로 하나님 나라 사역하시다가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데,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는 예수님의 목적은 왕권을 쥐기 위한 게 아니고 십자가의 죽음을 위해 올라오시는 길이었어요. 세상의 방식과 정반대의 방식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잖아요. 요한은 거친 유대 광야로 뛰쳐나갔습니다. 광야로 나갔는데 요한의 글은 그 시대의 그 상황의 광야로 뛰쳐나간 것은 이미 약 700여 년 전에 예언자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였습니다. 유대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활동하게 된 거죠. 그 시대 하나님 말씀은요,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들린 것이 아니고 400년 동안 침묵하시던 하나님이 구약의 마지막 예언자로 보내신 요한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말씀한 게 아니고 유대 광야에서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요한에게도 옛날 예언자, 구약의 예언자와 같이 그 방식으로 야훼의 말씀이 요한에게 임했습니다. 오늘 3장 2절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3장 2절.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기 빈들에서 이런 말이 나오죠. 광야에서라는 말입니다. 광야에서, 그린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 아닙니까? 어디서 들어봤어요? 구약 성경 민수기에. 이게 히브리어로는 베미드바르거든요. 광야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거치는데 시내 광야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계약을 맺으시고 도라의 말씀을 주시죠. 말씀하시니라. 누굴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가나안 땅을 가게 하셨지 않습니까? 요한과 함께 드디어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 새로운 출애굽은 누굴 통해서 이루어집니까? 구약에는 모세를 통해서 히브리인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인데, 요한을 통해서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하나님이 펼쳐 가시는데, 그 새로운 출애굽은 누굴 통해서요? 요한은 출애굽자가 아니에요. 이 지도자가 아니에요. 출애굽하시는 그분을 미리 준비하고 선포하는 자였어요.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내 뒤에 오시는 분이다 증언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종살이하고 있는 모든 인류를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해방시키시는 이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는 걸 누가 선포하고 있어요? 요한이 선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를 준비한 사람, 개척한 사람이 바로 사가랴의 아들 요한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습니다. 여기 방점이 소리예요, 소리. 여러분, 소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아침에
제가 이 소리를 하는데, 소리는 물리적인 거잖아요. 있다가 그 즉시 사라지잖아요. 요한은 그런 존재였어요. 누구를 증언하는 소리였습니까? 뒤에 오시는 메시아. 그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원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유대 이방인들이 유대교로 개종할 때 그 자기 모든 삶을 이제는 뒤바꾼다는 의미로, 옛것은 버리고 새것을 받아들인다는 의미로 세례를 받거든요. 근데 이방인도 아닌 유대인들에게 회개하라면 세례를 베풀었어요. 이 충격적인 사건 아닙니까? 더 놀라운 거는 그 세례를 누가 받았어요? 우리의 대속물로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는 그 세례, 받아야 하는 세례를 친히 받으셨어요. 누가복음 3장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기에 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길요? 주님의 길.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말씀들을 깊이 이해하지 못하면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주님의 길. 주님의 길을 준비하라 했어요. 요한이 이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데, 여러분 구약 성경부터요, 길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데레크, 길. 근데 이 길은 구약에서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토라, 우리 성경 율법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토라가 바로 길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길이 토라였어요. 이 예수님이 주신 길, 예수님이 자신이 길이라고 그러셨잖아요. 내가 곧 그 길이다. 인류 역사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그 길이 있는데 바로 그 길이 나다. 에고 에이미 헤호도스. 내가 그 길이다 그러잖아요. 주님의 길을 예비하라 그랬어요.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여기 뒤에 나오는 오실 길은요, 참 성경에 아주 묘하게 쓰고 있어요. 신장로 이런 뒤로가 아니고 오솔길을 가리킨 말이에요. 우리 이 아리랑 고개 옛날에 80년 전에는 오솔길이 있었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좁은 길. 엄청난 사건이죠. 그러면서 여기에 보면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이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구불텅구불텅한 것은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런 말씀인데, 이게 다 뭐와 관련된 말이냐? 주님의 길과 관련된 말씀이에요. 구약으로 말하면 토라와 관련된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를 보아서 알지만 이 열왕들의 역사를 가만 보면 그들이요, 길이 엉망이었어요. 하나님이 주신 토라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우상 숭배하고 자행자제하고 악하고, 그러다 보니 길이 움푹 패인 길을 만들어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훼손돼 가지고 패인 거죠. 또 어떤 때는 높은 산과 같은, 장애물과 같은 그 길을 만들어서요, 작은 산과 같은, 높은 산과 작은 산에 뭐가 있었어요? 우상 숭배하는 산당들이 있었잖아요. 구분길, 이게 다 하나님을 섬기는 길과 관련된 길이에요. 그게 다 움푹 패인 길은 메우고 높은 곳은 낮아지고, 그리고 또 굽은 것은 곱게 하고, 이게 바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우라, 그런 얘기죠. 그 말씀을 바로 세우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에 한번 길을 살펴봐야 돼요. 우리의 감사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우리의 패인 길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채우고, 우리의 높아지고 또 산과 같이 된 그 산들을 낮추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고, 굽은 길을 다시 곧게 하는 말씀의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거죠. 이 일을 한 사람이 요한이었습니다. 그 요한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주 실패한 사람이고 광야의 사람이고 거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평가하셨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감사의 근원이 바로 주님의 길을 예비한 요한의, 하나님 나라 개척자 요한에게서 하나님이 주신 감사와 기쁨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느 길에 서 있는가?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감사의 그 근원이 세상에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길, 우리 주님의 길에 있다. 이 고백이 있는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